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7절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봉독하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희는 십계명의 말씀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1계명과 2계명의 말씀을 지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바르게 할 것인지, 또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바르게 할 것인지, 바로 그 내용을 저희에게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두 가지 방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이고 또 이웃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계명을 통하여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는 말씀을 들었고요. 두 번째 계명을 통하여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저희가 살펴볼 말씀은 바로 세 번째 계명인데요. 참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이하다, 재미있다라고 느낀 것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는 말씀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저희가 참 은혜로운 말씀으로 받을 수 있었고, 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잘못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뜻으로 저에게 주셨다라고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계명으로 이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라고 이 세 번째 계명에는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조금 참 특이하고 재밌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제3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살펴볼 텐데요. 제가 이 말씀을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이 한 절밖에 안 되는 말씀이긴 한데 이 7절 말씀에 있는 이 제3계명이 얼마나 참 많은 성경적인 진리를 이 가운데 담고 있고 우리가 장차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 주시는 많은 진리의 말씀이 이 세 번째 계명 안에 들어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참 많이 경탄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2주 혹은 3주 정도 오늘 이 제3계명을 가지고 저희가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주셨을 때 그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잘 살펴보시고 또 동일한 큰 은혜를 여러분의 것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세 번째 계명을 살펴보시면 우선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 너는 내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읽어보시면은 내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죠. 거기서 지금 하나님 말씀하실 때 너는 내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가 아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내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과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그 표현상의 이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내 이름, 하나님께서 지금 내 이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한테는 일종의 3인칭과 같이 역임을 받게 됩니다. 어떤 차이냐면은 어떤 절대자, 초월자, 어떤 신적 존재,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신적 존재의 이름을 망령되에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너와 중요한 관계를 맺은 바로 그 하나님, 너와 관계를 맺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존재로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에 불러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법령으로서 하라 하지 마라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네가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법령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 네가 지금 관계를 맺게 되어진 너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불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3인칭으로서의 존재가 아니라 2인칭으로서의 존재, 네가 이름을 부르는 당신의 이름으로서의 그 존재, 그 이름을 부를 때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사실 한 단어 한 단어를 조금 신중하게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름, 왜 하나님께서 이름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실까 저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이나 대상을 저희가 일컬을 때 쓰는 것이 이름이죠. 예를 들어서 이것은 마이크야, 이건 강대상이야, 이건 등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떤 사물이나 대상을 부를 때 그것을 이름을 부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이름을 부른다라고 했었을 때 단순히 사물이나 대상을 지칭하는 그 이상의 의미가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름이라는 것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름은 무엇보다 독특성이 있습니다. 구별되어지는, 다른 것과 구별되어지는 어떤 독특한 정체성을 나타낼 때 우리가 이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전체로서는 다 사람이죠. 그죠? 다 사람이지만 그 사람 가운데서 우리 각자 각자는 구분된 존재들입니다. 독특한 존재들입니다.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그 특별하고 독특하고 구별되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각자에게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물을 마신다고 여러분이 목이 시원해지시는 건 아니시죠? 이건 우리는 다 구별되어 있고 각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구별되었다는 뜻에서 이름이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저희 집만 하더라도 제가 김은수, 저희 집사람이 김민정, 또 아들내미가 김요한, 딸내미가 안나, 주나 이렇게 각자가 다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면은 이제 동명이인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동명이인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동명이인이 있을 때도 그 각자가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ABC든 1, 2, 3이든 뭔가를 붙여가지고 구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에 장정아라는 이름을 가지신 성도님이 두 분 계세요. 한 분은 우리 비블레스 찬양팀을 하는 현일 형제의 부인이 장정아라는 성함을 쓰시고요. 또 한 분은 지금 뒤에서 이제 자막 봉사를 하고 계신 우리 여집사님이 계십니다. 장정아라고 부르는데 두 분 다 이름이 장정아, 같은 이름인데 누가 장정아 씨 아니면 장정아 집사님 이렇게 부르면 헷갈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먼저 등록하신 분을 장정아 A 이렇게 부르고 늦게 등록하신 분을 장정아 B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좋아서 누군가 나중에 또 다른 분이 등록을 하시면 그분한테는 장정아 C 이렇게 아마 구분해서 부를 것입니다. 그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면은 이름은 설령 같을지라도 그 존재가 독특한 존재고 특별히 구분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개인들을 구별해서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은 그냥 단순한 이름이 아니고 그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묻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주민등록번호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예. 당신의 어떤 존재를 나타낼 때 사람의 존재를 이렇게 별칭하는 다른 어떤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이름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을 만나면은 What's your name? 이라고 해가지고 기어 이름을 물어보죠. 예, 일본 사람을 만나면은 오 나마야 난데스까? 막 이러면서 이제 일본어를 잘하시는 분께서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계시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이름을 물어봅니다. 난 그러면 우리가 또 모임을 갔는데 그 모임에서 저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고 저 사람이 누굴까 궁금하면 사람들한테 물어보죠. 뭘 물어봅니까? 저 사람 무슨 동네 사나요? 저 사람 직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 사람 이름이 무엇입니까?
왜 이름을 물어볼까요? 바로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오용하고 사람의 이름을 남용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냥 그 이름을 잘못 쓴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모독하는 그런 뜻이 거기에 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85년도, 86년도 학교를 다닐 때 전직 대통령, 전 대통령 그분의 성함을 가지고서 삼행시를 지어서 굉장히 그분의 이름을 좀 놀리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의 이름도 놀리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현직 대통령, 노 대통령도 삼행시를 지어서 많이 놀리곤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름을 가지고 삼행시를 지었다는 것은 그 이름을 가지고 놀렸다는 정도가 아니고 사실은 그 존재 자체를 모독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름을 모독하는 것, 그것은 단순히 이름이 아니라 바로 그 존재 자체를 모독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오용하고 남용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부른다라는 것은 이름을 잘못 부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모독하는 행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불러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 이렇게 이름은 그 존재의 그 자체, 존재 자체의 독특성과 또 정체성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마는 때때로 성경에서는 그 존재의 본질이 무엇인지 또 그 이름에 부여되어 있는 그 사람에게 부여되어 있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할 때 그 이름 가운데 그런 사명이나 본질을 담아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창조하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렇게 하나님께 사람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첫 번째 사람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아담이라고 부르십니다. 근데 재밌게도 이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고유 명사가 아니라 사실은 이 히브리 사람들이 우리 같이 사람을 부를 때 쓰는 말이 뭐냐면 아담인 거예요. 사람이다. 저기 사람들이 모여 있네요. 이렇게 하면은 저기 아담들이 모여 있네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아담이라고 하는 것, 왜 이 사람이라고 부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일반 명사로서 아담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이 아담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아다마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는데요. 이 아다마라고 하는 것은 흙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람을 부를 때 우리는 사람이라고 부르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사람들을 부를 때 다 뭐라고 부르냐면 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흙 또는 흙들. 저기 사람이 한가득 모여 있네요.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지만 히브리 사람 같으면 저기 흙들이 한가득 모여 있네요. 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부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사람을 흙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어주면서 인간의 존재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말만이 아니고요. 영어도 그렇거든요. 영어도 여러분 휴먼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근데 이 휴먼의 그 어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대학 다니실 때 vocabulary 33,000 뭐 이런 것들 여러 개 하셨죠. 거기 보면 휴먼이라는 말 어디서 나왔냐면 라틴어 휴머스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그 휴머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똑같이 흙이라는 뜻입니다. 영어권에 있어서 우리가 휴먼이라고 부를 때 그냥 우리는 다 영어니까 휴먼이라고 부르지만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은 다 흙이라는 거예요. 왜 흙이라고 부를까요? 인간이 뭔가 가진 것 같고 뭔가 할 때는 대단한 것 같고 뭐 엄청난 것 같습니다. 막 거기다가 막 엄청난 존재라서 막 여기다가 뭐 찝기도 하고 뭘 집어넣어갖고 피부를 탱탱하게 당기기도 하고 막 그 어마어마하게 자기를 치장을 합니다. 막 그렇죠? 또 그리고 어떤 때는 보면은 먹는 것도 그냥 먹지 않습니다. 제일 좋은 것, 유기농, 자연식, 어디에서 나온 특별한 것, 왜? 나는 소중하니까. 막 이러면서 이제 막 그런 것들을 특별한 것들을 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또 특별한 거를 몸에다 치장을 하기도 합니다. 어제 그 집에 있는데 아들내미가 EBS 그 극한 직업 뭐 이게 이런 프로를 옛날 프로를 좀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잠깐 나와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시계를 수리하시는 분이 나왔어요. 시계 수리공인데 시계도 그냥 보통 시계가 아니라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시계들이 있더라고요. 뭐 어디에서 만든 더 이상 단종된 나오지 않는 그런 시계들인데 그런 시계가 거의 나오는데 얼마짜리냐 그랬더니 6천만 원이래요. 네. 시계 하나가 자동차 한 대 값을 훌쩍 뛰어넘는 거예요. 그 시계 하나 차는데 자동차 한 대를 여기다가 차고 다니는 거랑 같은 거죠. 그랬더니 다른 분들이 얘기해요. 그거보다 훨씬 비싼 시계도 많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훨씬 비싼 시계. 저희 집도 없는데 저희 집보다 훨씬 비싼 시계를 집 여기 손목에다 하나씩 차고 다니는 특별한 존재. 또 해외여행을 갈 때도 그냥 안 갑니다. 자가용 비행기. 나는 특별하니까. 우리 집은 있으니까. 이러면서 그걸 막 타고 다니면서 뭐 나와라, 뭐 내라, 뭐 이제 이러는 간절히 원하면 뭐도 생길 수 있는 하여튼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막 살아갈 때 되게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특별한 존재인 양 하고 살아가지만 그 본질은 뭐라는 겁니까? 흙이라는 거예요. 진흙, 톡이 인형과 같다는 거예요. 히브리 말에 이 인간의 몸을 지칭하는 단어가 바사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몸을 지칭할 때 바사르라 그래요. 근데 이 바사르라는 말에는 무슨 뜻이 있느냐면은 호흡이 그 코에 있는 일시적인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라는 거는 그냥 코에 호흡만 딱 떨어지면 그때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부패가 시작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어디로 돌아갑니까? 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큰 소리 치고 뭐 있고 뭐 누릴 때는 대단한 존재처럼 스스로 여기면서 살아갈지 모르지만 그 호에서 숨이 딱 끊어지는 그 순간부터 바로 썩어 들어가고 바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 바로 그런 존재가 누구냐? 바로 너희들 인간이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람을 부를 때 흙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바로 그 흙이라는 뜻으로 아담이라는 말로 지금 우리에게 붙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며 살아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지 않으면 너희들은 사실 살아도 산 게 아니다. 이런 말이 이 아담이라는 말 속에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인간의 존재 본질이 아담이다, 흙이다라는 것을 이 이름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처럼. 근데 첫 번째 지은 남자는 이렇게 아담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요. 처음 만들어진 여자는 아담보다 훨씬 좋은 이름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자들을 좀 많이 편애하시는 것 같아요. 남자보다 여자를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천지창조의 순서도 보면은 소중한 것일수록 앞에 만들어집니까? 뒤에 만들어집니까? 예, 뒤에 만들어집니다. 사람 만드시는데 사람이 거할 수 있는 모든 좋은 환경 다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드시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것일수록 뒤에 만들어져요. 그럼 남자가 먼저 만들어졌습니까? 여자가 먼저 만들어졌습니까? 여자가 먼저 만들어졌어요. 이름도요, 남자는 이름을 뭐라고 붙였어요? 흙이라고 붙였는데 여자는 뭐라고 붙여준지 아십니까? 첫 번째 여자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와예요. 하와가 무슨 뜻일까요?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그 본질에 무슨 뜻이냐면 살아있다, 생명이다 이런 말이 하와라는 말 속에 들어있어요. 남자는 흙인데요, 여자는 생명이에요. 여자분들 좋으시겠습니다. 바로 이 하와를 통하여서 후손이 나오고 사람의 생명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 여자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 이름 가운데 담아주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세라는 이름도 있죠. 자, 모세는 무슨 뜻입니까? 모세는 건져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왜 모세라는 이름을 주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압제에서 장차 건져낼 사람, 건져냄을 받은 사람이 앞으로는 장차 건져낼 자로서 살아갈 것이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이 모세라는 뜻입니다. 그의 사명이 그의 이름 가운데 담겨 있죠. 그럼 예수라는 이름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예수님 이름 부르시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를 무슨 뜻으로 알고 부르셨습니까? 그 뜻이 있었나요? 거기? 그냥 다 부르니까 부르는 거 아닌가요?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라는 말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그 이름 가운데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존재의 본질뿐만 아니라 그의 사명 이런 것들을 이름에 담기도 하시고요. 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셔서 이름을 지어주기도 하십니다. 여러분들 다락방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장면 아마 다 공부를 하셨을 텐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한테 이삭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왜 이삭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을까요? 여러분 이삭의 이름의 뜻은 뭐죠? 웃음이에요. 왜 웃음이라는 이름을 하필이면 웃음이라는 이름을 그 아들한테 붙여줬을까요? 금지옥엽 너무나 귀한 아들이니까 천년만년 살아라 그래서 천세 뭐 이런 거라도 붙여줄 수 있을 텐데 그런 이름을 안 붙여주시고 웃음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이삭이라고. 왜 그런 이름을 붙여주셨을까요? 그것은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99세 때 나타나서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웃었어요. 그래서 웃음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거예요. 왜 웃었는데 그게 뭐 어떻다고 왜 웃음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왜 웃었을까요?
좋아서? 신나서? 이제 마침내 내년이면 아들이 생긴다. 그래서 막 너무 좋아서 아들이란 이름을 웃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가 웃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어떻게 웃었을까요? 하하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웃었을까요?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유 참 하나님도 참 아유 바로 이런 웃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못 믿겠다는 뜻이에요. 믿지 못하겠다는 뜻입니다. 불신의 웃음입니다. 내가 나이가 99세, 남자 나이가 99세, 내 아내는 이미 여성으로서의 모든 역할들이 다 끝난 상황. 무슨 내년에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있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웃은 아브라함의 웃음. 무슨 뜻입니까? 너는 결정적인 순간에 웃었다. 결정적인 순간에 불신을 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믿지 못했다. 너는 믿음이 없는 자다. 이 뜻이 이삭이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런 너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너의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삭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주시거든요. 너는 못 믿었지만 나는 너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일을 나는 이룰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바로 그 뜻이 이삭이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부를 때마다 느낌이 어땠을까요? 이삭하고 부를 때마다 어휴 이 이삭 좀 봐봐. 이삭아 어디 갔니? 이렇게 부를 때마다 아브라함은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요? 막 행복하고 즐거웠을까요? 아닙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뭐가 떠오르는 겁니까? 자신의 불신앙이 떠오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고 섬겨야 될, 또 열심히 회사를 경영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될 도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도박을 막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불신앙의 모습을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네가 이제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도루지구 땡이라고 지어라. 네 아들의 이름을 섰다라고 지어라. 네 아들의 이름을 고스톱이라고 지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아들을 볼 때마다 뭐라고 불러요? 도리지구 땡, 도리지구 땡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냥 아들을 저 멀리 있는 아들을 부를 때마다 도리지구 땡 어서 와 이렇게 부르면은 부를 때마다 뭐가 느껴지는 거겠습니까? 아픔이 느껴지는 거예요. 무슨 아픔입니까? 나는 결정적인 실수를 한 사람이야. 난 결정적인 잘못을 한 사람. 나는 가장 중요한 때에 믿음을 보여주지 못한 사람이야. 이게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패배의식을 가지고 이런 좌절감을 가지고 실패자로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실패한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승리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계획을 하십니다. 어떤 일을 벌이십니까? 네 아들을 내게 바쳐라. 하나님이 네 아들을 내게 바쳐라. 이삭을 내게 바쳐라. 이렇게 나오십니다. 그 이삭을 바치러 올라가는 길이 모리아산으로 가는 길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고요. 그 길이 사흘길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으로 가는 그 사흘길, 모리아산에서 바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까요? 그 사흘길은 어떤 길이냐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부름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밑에 아브라함이 현재 살아가는 고기, 정착한 그곳까지 평생을 걸쳐 내려온 길이 바로 그 길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흘길 올라가면서 보는 겁니다. 아, 이때는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고, 이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승리를 했었고, 이때 하나님께 내게 기적을 보여주셨고, 이때는 내가 전쟁을 했었고, 이 길을 쭉 걸어 올라가면서 뭐를 느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믿을 만한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가? 나를 부르셔서 평생에 인도해 오신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적이 있으셨는가? 내 평생 살아온 모든 길을 거꾸로 잘 올라가면서 아담이 느끼는 것은 어떻게 이 이삭을 죽이나, 이 정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이 이삭을 어떻게 바치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반추하면서 올라가는 길이었던 거예요. 이삭을 바칠 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일에 신이 난 사람 같아요.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이 병아리 한 마리
닭모가지 하나 비틀기도 어려운 우리 심정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저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그 아들을 내가 죽일 수 있을까? 이 생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아브라함을 보면은 그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천사가 나타나서 소리를 질러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스톱! 그 자녀에게 손대지 마라.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셨을까요? 급하니까. 아브라함이 막 그 이삭을 찔러 죽이려는 그 순간이 너무 급하니까.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아들을 그렇게 바칠 수 있었을까요? 이제까지 내 평생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해 보니 내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의미를 담으시고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룰 것이라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그 순간에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그 상황에서 이야기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르셨을까요? 이미 그 마음속에 아브라함한테 사랑의 마음이 충만하다는 걸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시는데 왜 그 말씀을 하실까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한테 승리를 주고 싶은 거예요. 네가 이삭이라는 이름 앞에서는 좌절하고 넘어지고 불신했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너는 승리자다. 네가 얼마나 나를 신뢰하는지를 내가 너에게 입증해 주겠다.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이름을 통하여서, 이삭이라는 이름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키우시고 그를 온전하게 하시고 그를 하나님 앞에서 참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으로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냥 대강대강 부르는 거, 개똥이 소똥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성경이 이름을 이야기할 때는 그 가운데는 존재의 본질이 있고 그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이름이 있다는 것과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제 이름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오늘 여러분 읽으신 말씀에 의하면 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계명인데요. 자, 이 말씀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까? 예, 제가 앞에서 듣기 때는 다 부르부르 이렇게 들립니다. 부르라는 것일까요? 부르지 말라는 것일까요? 예,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부르지 말라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 이게 부르지 말라는 뜻이 아니죠?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것은 어떤 것이 전제되는 것입니까? 네가 이름을 불러라. 여호와 이름을 불러라. 내 이름을 불러라. 부르는데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하는 것이에요. 이름이 있다는 것과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 이름을 불러도 좋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름을 불러도 좋다는 허가가 아니라 이름을 불러도 좋다는 허가 가운데 뭐가 들어있느냐면은 그 사이에는 특별한 관계가 형성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연애하셨던 분, 결혼하신 분들 옛날 연애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지금 또 연애 시절 얘기하면 좀 아픈가요? 이 왼수 같은 인간과 연애 시절을 생각하면 아프신가요? 여러분, 그 연애를 하셨을 때 그 처음부터 여러분께서 제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제가 저희 집사람은 처음에 부를 때는 김민정 씨 아니면 김민정 자매 예, 이렇게 불렀겠죠. 그죠? 민정 자매 이렇게 불렀을 겁니다. 자,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성도 빼고 뒤에 씨도 빼고 자매도 다 빼요. 그리고 이름만 불러요. 민정아 이렇게 불러요. 그럼 이게 어떤 관계라는 것입니까? 이름만 불러도 되는 관계라는 것은 아주 특별한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관계. 여러분, 이름 부를 때 아무한테나 이름 부르면 오해받습니다. 그죠? 예. 제가 아무리 담임 목사라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 우리 경환 형제도 여기 형 있는데 제가 경환아 이렇게 부르면 경환 형제가 담임 목사라서 네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지가 뭔데 나한테 반말이야. 언제 봤다고 반말이야. 이렇게 아마 부를 것입니다. 생각할 것입니다. 거기다 저보다 연배라도 어리니까 그렇게 참고 넘어간다고 하지만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그 어른들을 부를 때 제가 만약에 성 다 빼고 직함 다 빼고 그냥 이름만 부른다. 박 권사님 한 번만 양해해 주십시오. 예니까 한 번만. 예. 임순아, 내가 만약에 이렇게 부른다고 한다 그러면 아마
기독신문에 날 겁니다. 예, 온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 미쳤음, 실성했음, 교회 개척 잘한다라고 마침내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겼음. 아마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름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정구충 집사님밖에 없어요. 우리 남편 되시는 정구충 집사님만 임순아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지, 제가 감히 임순아 이렇게 부르면 큰일 나는 겁니다. 자, 그래 바로 이렇게 이름을 불러도 좋다,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글자를 발음한다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형성되었다라는 말이 이름을 불러도 좋다는 말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계명으로서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해라 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라 너는 내 이름을 불러도 좋은 관계가 되었다, 너와 나는 특별한 관계다, 이것을 선언하는 것이 이름을 불러도 좋다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여, 그 이름을 마음껏 불러도 되는 존재가 되었다. 누구의 허락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된 일이라는 거예요. 이 십계명을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이제 여러 주석서나 이제 설교집들을 참고를 해보고 있는데요. 거기 김지찬 목사님이 쓰신 십계명에 관한 책이 하나 있어서 이게 쭉 읽다 보니까 김지찬 목사님의 재미있는 사례를 거기다 담아 놓으셨더라고요. 이제 김지찬 목사님은 이제 총신대 구약학 교수님이신데요. 이제 화란 네덜란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근데 자기가 네덜란드에 가서 담당 교수님이 정해져가지고 교수님한테 인사하는데, 교수님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니까 교수님이 미스터 김, 이제 나한테 이름을 불러도 돼요? 이름을 부르세요. 그랬대요. 근데 이 교수님이 이름을 안 부르고 깍듯하게 거기다가 sir를 붙여가지고 예, 굉장히 존칭어로 불러드렸답니다. 그랬더니 되게 좋아하시더랍니다. 이름을 불러도 좋다라고 그랬는데 이름을 안 부르고 되게 존칭을 불러주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더래요. 은근히 좋아하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박사학위 받을 때까지 항상 한 번도 이름을 부른 적이 없고 항상 아니면 교수님 이렇게 해서 붙였는데, 이제 자기가 박사학위를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는 마지막 날 이제 교수님이 불러서 식사를 같이 하는데, 김 박사 이제 마지막인데 이제 내가 특별히 허락을 할 테니까 이름을 불러도 괜찮아요. 내 이름을 불러도 괜찮아요. 그러시더래요. 근데 거기서도 이름을 안 부르고 sir를 붙여서 네, sir 이렇게 했더니 진짜로 좋아하시더라는 겁니다. 예, 뭔가를 붙여서 존중해 준다 그러면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 좋겠죠. 그러니까 다 존중한다는 의미는 담겨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름을 불러라라고 하는 것은 너와 나 사이는 특별한 관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3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망령되이 부를까 봐 조심하고, 이 뭐가 망령된 거냐 이런 것들을 찾았는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계명 가운데 들어있는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고 계신다고요? 이름을 불러도 되는 존재로서 우리 각자를 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누리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불러라. 내 이름을 불러도 좋다. 그 이름을 불러도 좋다는 말 속에 하나님과 우리가 특별한 관계가 형성되어졌다는 것, 그리고 그 관계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안함과 그 이름 가운데 있는 능력들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고아원에 가면 수많은 이제 부모님이 없는 안타까운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 가운데 이제 가서 한 아이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입양을 한 겁니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이렇게 입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빠라고 불러봐, 엄마라고 불러봐. 무슨 뜻이죠? 아빠라고 하는 글자가 아니에요. 엄마라고 하는 글자가 아니에요. 아빠와 엄마로 불려지는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아빠라고 불러도 되는 존재다. 너는 나를 엄마라고 불러도 되는 존재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는 너는 나를 내 이름으로 불러도 되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관계가 무엇인지를 알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그래서 우리한테는 힘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요, 그냥 우리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사실 이 얘기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이분이 이거를
이런 의미로 썼는지 어떤 의미로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설교를 준비하다가 예전에 암송하였던 이 시가 다시 불현듯 생각났습니다. 시인 김춘수님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다 아시죠? 많이들 아실 겁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여러분 참 심오한 시가 아닙니까? 내가 그에게, 그가 나의,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무엇이 되고 싶다. 그 무엇이 되고 싶다는 것을 꽃이라는 말로 함축했고 그 꽃이 되는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줄 때.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부적처럼 주술처럼 주문처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 이름을 부르라고 하신 분과의 맺어진 관계, 그 관계 안에 있는 모든 능력, 힘, 이것을 우리의 것으로 우리가 마침내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우리 성경 두 군데만 찾아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요엘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엘 2장입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 호세아, 요엘입니다. 예.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와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말세의 때에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적과 같은 일들을 이루실 텐데 그런 일들이 성도에게 일어난다면 세상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무서운 심판의 때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흔들리고 그 모든 것에 두려움이 임하는 그런 순간이라 할지라도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고 허락되어진 자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관계 안에 들어간 자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주님의 모든 약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는 힘의 능력을 아는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45편 1절 2절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바로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의 뜻을 아는 자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영광스러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귀한 삶이 주의 이름을 송축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술적으로 여호와라고 하는 발음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